안톤 브루크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음악가의 7번 교향곡은 약 80분간 연주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80분 동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48분이 지나서 이 악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악기인데 심벌주입니다.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단 한 번 등장하고 그리고 끝나요.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걸 위해서 48분을 기다려야 돼요. 80분 내내 연주하는 악기들에 비하면 심벌주는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향곡에서는 필요 없는 악기가 없습니다. 모든 악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악기가 각자의 자리에서 연주를 할 때에 교향곡은 완성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악기는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박자와 음에 따라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악보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순서를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명은 약속이고 또 그것은 신실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교향곡이 이루어지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킬 때에 그 사람은 신뢰가 쌓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어겨졌을 때에 우리는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은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은 충성된 자의 바로 특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약속, 충성, 신실함, 이것은 같은 동의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 시간도 약속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잔치집 주인이 사람들을 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전부 다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제쳐놓고 그리고는 시내의 거리와 골목과 길과 산울가로 나가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는데 마태복음에는 임금의 잔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모두 다가 데려다가 앉혀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군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고 종들은 거기에 순종을 해서 자리를 가득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와 거절하는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큰 잔치를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에 잔치를 배설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임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잔치의 성격은 혼인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큰 잔치는 뭐 오찬이나 공식연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이게 해석을 한다면 구원의 의미입니다. 잔치는 바로 복음의 잔치요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잔치를 여는 사람은 사전에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보내고 확인을 받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참석하겠다라고 그 가부를 가지고 알려주면은 오겠다고 하는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자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잔치가 다 준비되어지면은 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 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정중하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약속을 해놓고 두 번째 이것을 거절한다면은 아랍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완벽한 잔치를 가지고 준비하고 초청을 했는데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건데 보면은 두 군데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장례식장하고 결혼식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은 가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즐거운 일인가. 근데 장례식은 꼭 가십시오. 그리고 가가지고 보니까요. 물론 금방 올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금방 올 수 있는데 어떤 예를 갖춰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요. 정말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은 같이 오래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같이 뭐 있어만 줘도 좋은 거예요. 있어만 줘도. 많이 힘들지 하면서 뭐 위로하려고 많은 말 하지 말고 손 꼭 붙잡아주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해주고 있어도 좋은 거예요. 어쨌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완벽한 잔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잔치를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안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완벽한 잔치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야 잔치 자리 그 이야기만 하려고 하나요? 의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잔치 자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가지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에서 어린 양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준비한 것을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붉은 선을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조금 우울한 민족이었는가 봐요. 그렇게 십자가만 강조해요. 은혜를 받아도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좀 느린 거, 여기에 보면 조금 이렇게 처지는 거, 거기에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그래서 늘 심각해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참 심각해요. 나부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권세를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항상 심각하라, 범사에 진지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거 보면 성도들 보면은요, 너무 심각해요. 말 걸기가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그 복음이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같으면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또 이런 말 들으면은요, 체면상 이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가끔 때 그냥 체면상 갑니다 하는데 속은 너무나 불안해. 지옥 갈 것 같아.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완벽한 것입니다. 완벽한 것.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던 것은요, 여러분의 감정에 근거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요,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복음은요, 팩트입니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더 비근한 예로 말씀을 드릴까요? 보자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가는데 교통사고가 3중 추돌이 났더라고요. 그거는요, 어디 가서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렇구나. 안 지워져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허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요, 갈등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믿고 부활을 믿고 여러분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잔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18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죠. 18절 보시면은 다 일치하게, 이 말은요, 만장일치로 한결같이 꼭 약속을 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초청을 모두 다 거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이래요. 아니, 밭을 샀는데 뭐 긴박한 일도 아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사가지고 시험을 한대요. 시험인다라는 말은 검사한다는 말이잖아요. 도키마사이라는 헬라어인데 도키마죠, 이런 말이에요.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아니 여러분, 저는요 압니다. 이 어려서부터 봤기 때문에 시장에 이 소 파는 그 소시장이 있거든요. 그 소를 살 때요 다 확인해요. 뭐 입도 보고 뭐 팔도 보고 다 만져봐요. 그리고 나서 사요. 그냥 사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농부들이요 머리가 좋은데요. 우리 같은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다 확인해요. 근데 뭘 또 검사한대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결혼을 핑계로 가지 못하겠다는데 아마 최근에 결혼했나 봐요. 모세율법에는 결혼한 남자는 1년간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사가 걸린 전쟁에는 나가지 못하게 하지만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사람과 그 두 번째 사람은요, 첫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공손합니다.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용서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사람은요, 여러분 말씀 보면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청을 한 사람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거절입니다. 아니 이렇게 강력한 그런 반감을 갖고 강력하게 거절을 한다면 왜 첫 번에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계획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약속을 그러니까 자기 계획대로 하고 약속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언제나 핑계를 찾는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수만 가지 핑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약속을 지키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가령 예배라고 해볼까요? 예배라고 해봅시다.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이러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양해를 구합니다. 정말로 오래전 이야기죠. 여러분이 싫어하는 이야기, 군대 이야기예요. 군대인데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상이 났습니다. 비상이 났는데 절대로 가지 말래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1시간만 다녀오겠다. 안 된대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교육생들까지 다 데리고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리고 혼도 많이 났어요. 새벽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다녀왔더니 취약 시간에 2-3시간 자고 근무하고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쓰러지기도 했어요. 몸이 견디지 못해서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니까. 근데 저는요 생각해서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근데 쓰러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너 몇 시간 자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다음부터요 시간을 가지고 근무 시간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줍니다. 그래서 군종사병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저는 일찍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억울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나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되 세상에서도 약속을 지키되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내가 끝까지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망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자 부끄러움 당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거 분명히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초청받는 특권이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맛보지 못하리라. 앞으로도 너희들은 맛보지 못할 거야. 이것이 숨겨져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앞으로도 너희들은 나하고 관계가 이제는 끝난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약속은요 미래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미래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라고요.
핑계를 찾는 사람은 특권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고 미래의 행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너무 이렇게 건강이 좀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내 연약함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강단에 서요. 그걸 기도하고 일주일을 보내요. 매일같이 그래요. 우리 집사람 지금 뭐 비상 난 거죠. 비상 나가지고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나가자고 그러고 빨리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엄청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언제까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오늘 내가 젊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기세요. 쓸데없는 인생 낭비하지 말고요. 주인의 명령이 뭘까요? 주인의 명령은요, 대상을 차별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 집주인이 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종들로부터 보고를 들은 주인은 그들의 사유가, 핑계가 이게 너무나 어이없다는 것을 안 거지요. 이거는 그 핑계를 듣는 순간에 이 주인은요, 인격의 상처를 받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노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노했다는 말은 이거는요, 상처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이 주인이 예수님께 말씀할 때 이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임금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마음에 상처받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신구약에서 웃었다는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한 번이라도 웃었다라는 말씀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울었다는 말은 있어요. 2번이나 우셔요. 2번이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시고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을 놓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생이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슬퍼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디다. 제가 참 감동이 됐는데, 이 목사, 난 내 평생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한 번이라도 웃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목회를 가자 하는데 참 잘하더라고요. 가치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잔치에 참석할 대상을 가지고 다 데려오라 합니다. 시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을 말하고, 골목은요, 여기 골목이라고 나오잖아요. 골목은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고 한 겁니다. 사람 가르지 말고요. 여러분, 네 부류의 사람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 능력이 없고 소외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이렇게 나는요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오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은 영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서 자꾸 사람 가리지 마세요. 저 사람은 어떤데 저떤데 판단하지 말고요. 누가 여러분을 판단자로 세웠어요? 근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자꾸 판단해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수용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어야 된다. 자꾸 불편을 주는 사람 되지 말고 또 불편을 느끼지도 마세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잔치에 왔으면 뭐 해야 돼?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어떤 면에서 잔치잖아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용솟음 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랬더니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빨리 기어코 설득하여 데려오래요. 21절에 빨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빨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잔치할 시간에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있다라는 거,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건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고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고 내 핑계를 대고 기다려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제까지고 나의 핑계와 나의 습관과 나의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크로노스 속에서, 시간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됩니다. 기회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고요. 그래도 자리가 비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길이라고 하는 성 밖의 공용 도로를 말하고요. 산울타리 가는요, 이거는 성 밖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 밖까지 나가서 안에서만 하지 말고 바깥에까지 나가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권하여. 이 강권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물리적인 힘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어코 설득하여 억지로라도 최선의 방법을 다하여, 쉽게 말씀은 이거 끝까지 설득하여, 이런 말이에요. 한두 번 하고 그냥 뭐 지옥 가든 말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데려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무관심이 잃어버린 영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다면, 보내게 된다면 나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의 무관심이, 나의 불순종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지금도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순간부터 지옥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지옥의 문이 닫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들의 자세를 보자고. 종들의 자세는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순종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계속해서 명령에 지속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거절을 당했지만은요, 그 거절당했다고 해가지고 또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성내로, 시내로 돌아다니면서 영혼들 데려오고요, 또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또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성 바깥으로 나가서 영혼들을,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종의 자세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사명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넓은 길이든 골목길이든 부자든 서민이든 가리지 말고, 대상을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 하니까 그대로 다 열심히 말이 떨어지자마자 데리고 왔습니다. 잔치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산 것이 아니에요. 종은요, 여기에 종들은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내 감정,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 좀 피곤한데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열심히 나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은요 열심히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입니다. 종의 사명이 뭔 줄 아세요? 종의 사명은요 주인의 명령입니다. 종의 사명이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야, 너는 나가지 말고 집에서 일해 하면 그 일해야 되고요. 나가서 사람 데려와 하면 사람 데려와야 되고요. 이게 종의 주인의 명령이 곧 종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게 특별히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집은요, 이렇게 충성된 자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순종과 열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교회는요, 천국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천국 잔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꾼들의 순종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자기 자리에서 감당할 때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창립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종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